예배 드릴 때는 참 행복하고 좋은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죠. 시대도 어둡고 사회가 혼란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 지진과 재해들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고, 휴전선 너머의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은 그 자체로도 견디기가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알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죠?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 악한 세력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의심 섞인 질문들이 계속 마음속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배들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신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배경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그 아들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다와 한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만 왕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는데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전부 남쪽으로 넘어가겠다 생각을 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신전 2개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그 베델로 파송하셔서 그 제단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지자가 거기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그 신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 유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제단이 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13장에서 이 제단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선포되고 나면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들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있지만은 그 현상의 세계 배후에는 사탄이 중심이 된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도님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과 어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는 그냥 현상이다,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적은 도대체 누굴까요? 첫 번째 적은 그 신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손을 쭉 뻗으면서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13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저놈 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지금도 현대판 여로보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에 재력을 동원하고 군사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손에 틀어준 사람들, 지식을 독점하고 이 사회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잡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선량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칠고 드센 여로보암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앞서고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세상의 여로보암들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뜻 한마디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의심이 들고 저 여로보암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적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적은 뜻밖에도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이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에 또 다른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베델의 선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이해하시려면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고 베델에 원래 살고 있었던 베델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이 버티고 있는 그 베델에 살면서 아무런 영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너무도 태연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에게 실망한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마치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김일성 공산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는데, 이 선지자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 버티고 있는 베델에 그냥 눌러앉아 살면서 거기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의 심령이 이미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영적으로 다 오염이 되었어요. 명색이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금송아지 신전에 태연하게 드나드는 거죠. 그날도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유다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잡으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신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13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선지자의 자식들이 우상의 신전에 태연하게 드나들 만큼 그 가정의 신앙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거짓 예언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제다나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다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중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는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좀 쉬다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냥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너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 베델에서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계속 거짓 예언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얘기가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나도 선지자라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임이라.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 거기 홀딱 속아 넘어가서 이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겁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적되다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가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실패할 전조가 이미 있었죠. 그가 이 베델의 선지자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만났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앉아 있습니까? 전할 말씀 다 전했으면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누가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미적대고 있었는지, 빨리 갔으면 베델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예언에 속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만 그는 속고 말았어요.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까지는 아주 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여기 좀 앉아서 쉬다가 악한 베델에 머물러 앉아 쉬니 유혹의 손길 거짓이 다가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아주 마음 아픈 결과가 됐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책망하러 온 건데, 책망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악해서 저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린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저 바깥의 여로보암이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너희나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가 그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은 권위가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 모든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그 녀석이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세운 이 제단이 무너질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네. 그런 자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비웃지 않았겠어? 오늘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뭐 저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 있는데, 참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인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죠. 21절 22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게 유다의 선지자의 죄 아닙니까?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 어기기는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교회 바깥의 세상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우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예배당 경계선을 무시하고 바깥에도 안에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유다의 선지자는 먹고 마신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고, 이 소식이 전해져서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사자가 물어 죽이기만 하고 가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나귀를 먹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울면서 그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을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무덤에다가 그를 장례하고 슬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인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는 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선지자의 패배와 주저앉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패하면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냥 실패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가로막아도,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여로보암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우리 자신은 우리 소망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도 없이 실패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도 소망이 못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해와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이,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그 여로보암이 잡으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쭉 뻗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손을 뻗긴 뻗었는데 거두어 들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3장 4절 중간부터 나오죠.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경고하십니까?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미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를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이.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강대국, 이 세상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잡으라 이런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손을 다시 거두게 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들이 흥행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왕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씀을 어겨가지고 실패했는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정말 놀랍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만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 타락한 선지자, 거짓말로 속이는 베델의 선지자,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유다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계속 외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31절 32절이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을 울면서 가져다가 장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무덤에 나를 같이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부패돼서 너희들은 금송아지 신전에 드나들고 이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오래지 않아 죽더라도 내 아들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기억해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언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까지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들어올려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구촌의 어두움의 세력, 우리나라의 혼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인물이 없어, 한국 사회 안에 이 나라를 건질 인물이 없어 이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할 뜻밖의 사람을 들어올려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이렇게 남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판에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말했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어받아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 말했던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주전 한 900년 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로부터 약 300여 년 지난 다음에 남한국 유다에 예언하신 그대로 요시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태어난 이 요시야가 베델에 있는 산당을 다 갈아엎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금송아지 제단을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요. 수백 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열왕기상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죠. 악이 너무나 가득하죠. 악한 자가 판치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늙은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될 것이다. 내 당대 되지 않아도 너희 손자, 너희 그 다음 세대 가서 이 제단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강성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이 사람처럼 미적대다가 거짓 예언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혹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누가 좀 나를 유혹해 주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거 힘드니까 좀 쉬지, 합리화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멸망의 올무로 끌고 들어간다는 걸 안다면 다 떨치고 일어나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상 인생 길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이 캄캄하고 가는 길에 돌부리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여로보암들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버리고 먹고 마셨던 이 사람처럼 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들은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